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믿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주장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 그냥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 쉬운 얘기로 다윗의 교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겪는가 오늘 본문 보여주는 겁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 계속 승리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더라. 그리고 어제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승리.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역전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면 인간은 어김없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언제나 핵심은 여러분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쉬운 얘기로 직분도 그래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면 집사회에서 권사 되면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요. 장로 되면 더 겸손해야 되고 목사 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랑 다투고 싸우는 것도 결국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싸움이에요. 그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다 계속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오늘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뭐 했다고요?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러니까 군사의 수가 몇 명인가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지 군사력으로 승리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생각은 여러분의 뭐를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한다고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병들으면 인생은 병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공격해서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을 점령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사탄이 하는 행동이에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잘못된 생각 갖고 교만한 생각 갖고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승리했는데 내 힘으로 뭐가 된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되면 어김없이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게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뭐예요? 겸손이에요.
다윗이 군사력을 자꾸 세는 거예요.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그냥 명령을 내린 거예요. 3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 장군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왕이 하는 게 지금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왕은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요압도 알았거든. 어찌하여 이런 일을 안 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안 들어요.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교만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는요 재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성급하게 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시니어 나눴는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마귀는 생각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공격하면 이제 마음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마음 딱 점령하면 그 다음에 어디 점령하는 줄 아세요? 어디 점령할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어디 점령해요? 입술 점령해요. 그래서 말로 싸우잖아요. 언제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원수도 맡기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못 무찔러요. 여러분이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도 못 변화시키는데 무슨 남을 변화시켜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말로 일을 저질러요. 많은 경우 언제나 계속 싸우고 분열을 만들고 서로 어려워하고, 신앙을 더 높여야 되는데 신앙을 떨어뜨리고, 이 행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마귀에게 속았다.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날마다 유혹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 얘기예요. 날마다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요,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이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오늘 이 아침 성령 충만을 받고 가지 않으면 또 내 생각대로, 또 내가 고집대로,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충동대로. 다윗이 아까 1절에 충동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봐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마귀를 못 이겨요. 그걸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왜 날마다 우리가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 가지 싸움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요. 세상의 가치관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요. 죄악과 싸워요. 또 마귀와 싸워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싸움, 자기 자신과 싸워요. 보세요. 어김없이 다윗이 교만해지잖아요. 어김없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잘 되면 어김없이 교만해진다. 다윗도 교만해졌다. 너희들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우리 군사력이 이렇게 강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 이 왕의 명령이 합당치 않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걸 못 깨달고 있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했다고요? 악하게 여겨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언제나 그래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안 한다고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잘 사는 비결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습관화되어야 된다고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항상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 고집이 세요. 그래서 안 해요. 지가 싫으면 안 해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요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려고 해야 힘을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힘을 주세요. 그런데 마음에 안 하려고 딱 먹으면요 안 해버려요. 그럼 나아지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셔야 돼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언제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가져야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그런 전혀 생각을 안 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딱 오면 이거 읽으라고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드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 다 일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항상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치와 보람을 주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쉬운 얘기로 몇 달은 열심히 일하다가 하니까 좀 편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요 일할 수 있는 게 복이잖아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힘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가치와 보람을 주기 위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헌신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소망 갖고 있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다. 성경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여인처럼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다. 그 여인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님, 나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림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돈을 줘도 못 바치는데 아까워서.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특권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일을, 예, 군사를 계수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치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어요.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금방 깨달았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도 금방 깨닫고, 여러분 보통 왕 같으면, 예? 저놈 죽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 바세바 간음하고 그 살인한 거 얘기하자 다윗이 금방 깨닫고 회개하거든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참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미련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지혜.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미련해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딸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김없이 미련하게 행해요. 다윗도 저렇게 행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저렇게 미련해진 거예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미련하다고 인정하라고요.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정말로 나는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9절. 여호와께서 다윗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이제 세 가지, 네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재앙 중에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11절.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3년 기근을 당할래?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래?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라 그랬어요.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3년 기근, 적군에게 석 달 정말 쫓겨다니는 거, 그 다음에 전염병. 다윗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떻게 선택하는가 잘 보세요.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우리의 인생에 곤경에 누구나 빠져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참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심이 크시니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해답이 없어요. 언제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겠다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요. 인간은요, 복수하는 거 보면요, 주님이 아주 더 심하게 복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은 눈은 이는 이로, 그 말씀이 그렇게 왜 주신 거냐 하면 그거보다 인간은 더 강하게 복수를 해요. 인간은 악하다고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을 정해준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이상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왜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거기는 해답이 없어요. 어려운 딱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나의 고통을 나를 위로자로 믿어주세요. 내가 인생에 고통이 있어 봐야 남의 고통도 아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파 봐야 남의 배고픔을 알지. 내가 배고픈 적이 없는데 남의 배고픔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옛날보다 잘 살고 배고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조금 어렵고 그럴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게 복이에요. 금식하라고요. 어려울 때 금식하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금식하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해봐야 알아요. 예. 해봐야 안다고. 여러분, 금식한다는 얘기는 내가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안 돼요.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네, 그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돼요.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예,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는 긍휼이 크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해요. 14절.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보세요.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을 결정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 갖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 예,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보다 돈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살면 잘못 믿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 엄마가 진짜 예수가 가장 귀하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돈을 훨씬 좋아하네, 이걸 보여주면 자녀들은 안 믿어요, 예수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나왔다고 다 예를 들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 엄마 살으니까 항상 기뻐하는구나. 우리 엄마 예수 안에 살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우리 엄마 어려운 일 만나면 이전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기도하시는구나. 확실히 우리 엄마 변했네.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간증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설교했어요. 예. 예. 집에서 신방을 받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 안 나오니까 아내 그러니까 원하냐고. 아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내가 목사가 여러분 신방 온다면 부담 가요 안 가요? 되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내는 예수 안 믿는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신방이 우선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형제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 남편이 예수를 믿더니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정말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라고. 그러면 아내 반드시 교회 따라 나온다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확실히 나를 더 사랑해 주네? 이거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보여줘야 믿는다고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편이 아직 잘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당신 자신을 점검하세요. 당신이 변화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지,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하는지 잘 자기 점검을 하세요. 사람은요 사랑해 주잖아요. 그럼 자석처럼 끌려와요. 우리가 예수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봤어요? 솔직히 이스라엘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일 아니세요? 난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기적이다. 예?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믿잖아요. 믿잖아.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전도하면 은혜 받는 게 거기 있어요. 전도해 보면요 의지간히 안 믿어요. 정말 의지간히 안 받아들여요. 정말 이 길이 행복의 길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기적이구나.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큰 은혜구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똑같은 형제인데도 그죠?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의지간히 안 믿잖아.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겠어요. 우리에게 영생 주려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려고.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잖아요 우리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아침 예수를 잘 믿기로 다시금 결단하세요. 그냥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성령 충만해야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 못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세요. 성령이 내 생각도 내 입술도 내 마음도 지배해야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 진짜 살아계셔, 역사하셔, 그걸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재앙을 안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참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징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 참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에게 저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쳐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은 경우 문제가 내 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깊이 기도하면 언제나 먼저 나를 회개시키세요.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 내 탓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을 보면서 파악하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역사가 언제나.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몰라요. 언제나 남 탓이에요. 깊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남 탓이에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내 탓이에요. 그래서 나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언제나 그래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이 이게 위대함이에요. 다윗의 위대함. 왕이잖아요. 왕. 절대 권력자잖아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7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가정에 재앙을 내려주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게 다윗의 위대한 지도력이에요. 지도자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쓰고 교회도 쓰고 국가도 쓰는 거예요. 언제나 꼭 잊지 마세요. 나부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이렇게 딱 만나면 먼저 나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꼭 날마다 여러 가지 기도할 것 많이 있지만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려움 다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있게 되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붙었어요. 교만을 부추기는 사탄의 충동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하나님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조금만 잘 되면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청지기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